민수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참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 네 개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에게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날씨가 한 주간 많이 찼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영하 18도, 교회 막 수도관이 동파되고 물이 안 나오고 권사님 집에서 막 설거지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되죠. 광야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주셨던 메시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주신 교훈이 되고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은나팔을 만들어 부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낼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아주 결사적인 거죠. 40도, 많은 때는 그 이상 올라가는 온도 속에서 광야 생활입니다.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행군하고 생활할 수 있었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온도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천부장, 150부장, 100부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나팔 신호를 통해서 그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만들어 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면 이런 뜻이다. 나팔을 짧게 불면 이런 뜻이다. 200만 명이 동서남북으로 쫙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 고요한 시간에 나팔이 뻥 울려 퍼집니다. 두 개가 동시에 나갈 때는 이런 뜻이다. 그래서 신호를 다 정해놓고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게 하셔서 일사불란하게 가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10절 보니까 절기와 초하루에 불었다 그랬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것도 초하루, 또 절기에. 그러니까 초하루 절기라는 의미는 정한 절기, 정한 날. 초하루는 정한 날, 정한 절기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 후, 주일,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날 온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기념해서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뜻 일요일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세상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날을 기념해서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 불면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초하루와 정한절기. 그럼 신약에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인 이날 나팔을 길게 불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여기 기억하시리란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오늘 주일날입니다. 또 절기날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절기는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런 이제 절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52일, 52번 주일날 나팔을 부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는 왜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라. 그 첫 번째가 예배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쓰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를 뭐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많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나팔을 부는 거죠. 그리고 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해드린 시간입니다. 그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목자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또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목자로서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말로 다 할 수 없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예배하면 나도 너희 가정에, 너희의 또 너희 모든 것에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뭔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방해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앙에 있는 거고, 그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기념하면 너에게 임하여서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면 그 다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너의 아버지다. 예, 든든하죠. 나는 너의 목자다. 든든하죠. 나는 너의 용사다. 그래서 싸워주시죠. 그래서 이마에서 복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2000년 전에도 왜 예배드리냐,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여러 거짓 스승, 거짓 교사들이 많고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성경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모여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모여서 뭐 하나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여러분 곁에나 어떤 가르침 중에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것도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아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내게 은혜가 되냐 안 되냐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가는 길에서 하는 일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높여드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예배할 때 나를 기념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 나팔이 BC 1450년 BC 1450년 그 광야에서 불렀던 나팔이 하늘에서 불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가 실체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이 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네. 뭐가 있나요? 주께서 호령 소리가 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이제 때가 됐으니 가자. 때가 됐다. 이제 재림할 때입니다. 세상 끝나고 이제 주님이 통치하실 때가 된 거죠. 그 소리 천사장이 뭐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행차하신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BC 1450년에 광야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이제 끝장입니다. 세상. 그 나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도 끝장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 신호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250만 명이 광야에서 그 신호를 알아듣는 거예요. 빠르게 하고 길게 하고 둘이 불고 혼자 불고 그 신호를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척척척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올라오라고. 공중에 올라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나팔 소리에 이제 이 세상은 경천동지라 그러잖아요. 무엇 역사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겠죠. 그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그 나팔 소리가 주님 오실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 구약과 주님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 입구에 어마어마한 종탑이 있었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30분 전에 초종이 울려 땡땡땡. 그 교회 중심으로 4개 부락이 있었는데 지금 95%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희 동네 4개 부락이. 주일날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일제히 일을 안 하고 다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놀랍잖아요. 95%.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다 쉬어요. 다 쉬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신지 아세요? 거기에서 일제시대 때 면장님이 나오셨고 의사분만 30명이 넘습니다. 저희 교회. 내가 불하게 저희 교회 출신들이. 총장이 2명 남았어요. 대학 총장이. 거기에 정삼지 목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고 국민일보에 찾아보면 거기 저희 한 면에 나와 있어요. 저희 교회가. 교사, 교수 뭐 이러면 30명, 40명 다 그렇습니다. 주일날은 일을 못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 초종이 땅 치면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야. 그 다음에 11시에 예배를 종을 치죠. 다 알아들어 우리는. 예배 가자, 예배 가자, 예배 가자. 그 넓은 광야 200만 명이 넘는 그곳에서 나팔 한 번 불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천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그 소리입니다. 아멘. 광야에서는 예배드리라는 소리예요. 첫날, 그 다음에 절깃날. 교회 시대는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소리고, 주님 재림 때는 올라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세상 끝났다. 이제 올라와라.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라. 세상은 그 소리가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것을 세상은 끝납니다. 지금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설교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그 외에는 인본주의 설교입니다. 인본주의 설교는 가을의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 날과 절기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도 법칙이 있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한 율례다. 제사장 외에는 불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직 제사장만 불어라. 영원한 규례다 이게. 그래서 영원한 규례는 법칙이고 규칙이고 규례다. 이게 무슨 규례입니까? 오직 주의 종만 나팔을 불어라. 오늘로 얘기하면 오직 주의 종만 나팔을 불어라. 무슨 뜻인가요? 주의 종들만 말씀을 선포하라. 신호였으니까 250만 명 그 광야에서 이게 사인이고 신호였고 그 신호에 따라서 척척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로 얘기한다면 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선포해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움직이도록,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그것이 주의 종들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선포는 오직 주의 종들만 하신 거예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래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인터넷에 숱한 책들 많은 곳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달콤한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접목돼가지고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이제 끝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운 종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게 참종이다,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다.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종은 참종이다. 그래서 참종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두 감람나무다, 두 증인이다. 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필요할 때 순교하는 자들입니다. 사꾼들은 순교 안 해요. 단물만 빨아먹고 끝납니다. 달콤한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순교의 제물로 바칠 종들, 그들이 진짜 주의 종들이에요. 아멘. 좋을 때는 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도망가 버리는 사꾼이에요. 저는 이미 순교할, 이미 각오 다 했습니다.
참종들은 순교한다. 주님 제가 그럼 하게 하십시오. 가장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달콤한 얘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책들 가운데 인터넷 가운데 너무 좋은 말들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종에게만 선포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나팔을 오직 주의 종들에게만, 제사장에게만 선포케 하셨어요. 영원한 규례다. 이건 내 종이 내 말을 선포하는 거다. 딱 못 박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가르침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12 사도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했지만 마띠아를 뽑아서, 근데 마띠아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2번째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것입니다. 선거로 뽑은 마띠아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거로, 교회 안에서 선거하는 건 옳지 않다. 어떻습니까? 선거로 뽑는 것 옳지 않아요. 제비 뽑는 거 옳지 않아요. 마띠아 뽑았는데 마띠아는 없어요. 다 순교했는데 마띠아는 순교했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직접 부른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은 사도들, 우리 주님이 뽑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전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어요. 누가 성도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가르침 받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누굽니까? 딱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홀로 배우고 홀로 서면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건. 그들이 대부분 이단이 됐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반드시 배워야 돼. 박태선이 그러고 뭐 족보가 문선명, 박태선 줄줄줄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 가르침 받고 목사님 밑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그런 사람이 안 됐죠. 박태선 한강에 능력 나타난 거 들어보셨어요? 박태선이 한강에서 집사로서 남대문 교회 집사 아니었습니까? 집회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단되느냐? 박태선이 어디 이단이죠? 그것도 모르시죠.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전도관, 요 부산, 부천, 소사 여기에서 본거지를 두고 지금도 거기가 있죠. 교회가. 용산에 가면 또 하나가 있죠. 샘표 간장 유명하듯이 전도관 간장 유명합니다. 전도관에서 그 이불 팔고 뭐 많이 팔았어요. 그 생수 유명했어요. 박태선이 안수한 그 생수만 먹으면 낫는다 유명했어요. 한때를 휩쓸었어요. 그런데 왜 이단되냐? 배우질 않으니까. 왜 안 배우느냐? 은혜 받았다고, 자기밖에 없다고 하다가. 절대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나팔은 누구만 불어야 돼요? 제사장만 불어야 돼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게. 그래서 배우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스승은 누굽니다 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트릿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혜경이는 누구한테 배웠을까? 목사님한테 배웠지. 민지는 누구한테 배웠나? 목사님한테 배웠지. 자랑스러운 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주님 앞에 가서 저는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고, 누구 목사님 통해 저는 이런 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환영 안 할 거다. 그러나 너희를 환영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하나님, 예수님, 주의 종들. 이건 파송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님, 예수님, 주의 종. 올라가면 주의 종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주의 종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무섭죠. 오늘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0장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나를 거부하, 너희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거고, 나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다. 그 집에서 먼지라도 털어버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 쉬웠으리라. 예, 주의 정을 영접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 주의 종이 그 집에 평안을 빌면 다 평안이 임하려니와 너희를 거부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견디기 더 쉬웠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 이 못난이 같은 주의 종들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못난이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또 주의 종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고 주의 종은 예수님께 속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제사장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씀권과 축복권은 오직 주의 종에게만. 그래서 그 종을 요한계시록에는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7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시니까 있다. 7 별은 주의 종이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예요. 7 별을 붙들고 계시는데 7 별은 주의 종이라.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 몸된 교회에 주의 종들을 파송해서 지금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나팔을 불 때는 대적에게서 구원해 준다 하는 약속입니다. 대적을 치러 갈 때나 대적을 만날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럼 내가 가서 구원해 주리라. 이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광야에 무기가 없었어요. 200만 명이 무기가 없었어요. 그 험악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어려울 땐 나팔 불어라. 그러면 건져주리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 그래서 40년을 광야길을 그들은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 광야길 같은 세상을 비록 무기가 없고 싸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할 때 나팔 불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뭐 해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세 가지 의미. 도와주고 보존해 주고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전쟁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어떤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광야 통과하는 동안 그 어떤 대단했던 나라들도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어려울 때 나팔 부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불면 내가 구원해 주리라. 도와주고 보존해 주고 승리케 하리라. 아멘. 나팔 부세요. 지난 한 주간 새벽에 나팔 불었어요. 하나님이 다 접수하셨어요. 이제 특별 새벽 집회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시지 말고 내일 또 나와서 해야 돼. 정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들라 나와서 나팔 부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4절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건져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움 없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건짐받았나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2021년 코로나 그 무더위 속에 52일 우리는 금식했어요.
18톤 트럭으로 4번 5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이 올 수가 없는 장소였어요. 예수 믿는 집사님이 교회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약하고 나서 참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안 주는 것이면 안 줘요, 안 줘.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9월 5일 들어왔고 10월 5일 응답하셨고 11월 5일 33주년 열방 제자교로 이름이 바꿔진 거죠. 건져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적에게서 건져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힘들거들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또 올 한 해도 어떻게 건져주실지 기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 저 대학 3학년 때 주셨던 말씀. 대학 3학년 12시 거의 됐나요? 채플에 앉아 있는데 저 이 말씀 잘 몰랐어요. 폈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갈수록 필요한 말씀. 이래서 대학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울 자가 없습니까?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면 대적에게서 건져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올 한 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곳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작년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좋았던 싫었던 과거 얘기하지 말라. 이제는 왜? 새 일을 행하려고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열방 제자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예배. 나를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곳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죠.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 행하실 것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학개서 2장 9절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말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이전에 어떤 큰일, 어떤 영광보다 이후에 나타날 영광은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0만 가까운 사람들이 나팔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성경적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나팔 하나에 움직여야 돼. 그 첫 번째 나팔이 뭔가요? 예배 나팔. 다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재림 때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 예배에 올라갑니다. 세상은 나팔 소리 불어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그 나팔은 주의 종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는 그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돕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